시작.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아멘. 36장 죄송합니다. 36.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래서 65장 65장입니다. 65장. 65장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증거를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는 주 예수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네. 82장 82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328장 328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안정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의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우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때문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때문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표도 415장 415 415장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사람인가. 나의 입술이여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부르짖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함께 환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우리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넘은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이미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이미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9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산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주를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듣기 원하여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보존하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선하고 자비하시며 그 넘치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일에도 앞장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며 바로 그 일을 수행해내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이겨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 속에 남북 통일을 누리게 하시며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열방 중에 뛰어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더불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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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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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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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개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3장 8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 벗었음을 얘기하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의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나 이제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속사람은 낮잖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의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있고 그를 끌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끌어다가 믿음으로 말씀하되 사탄은 아직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발각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발각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목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선생님께서 밖에서 사랑하며 예수를 이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로 8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이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숙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희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주님께 좀 더 순종하지 못한 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 그리고 이웃사람을 더 실천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모두 고백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애국 애족의 충성심을 기리며 또한 그들의 애국심을 본받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인본주의의 폐해로 나라와 사회보다는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조인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가정도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며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옵고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심없이 하나 되어 이 어려운 국면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직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민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의 학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불철주야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느라 수고하는 각 국군 장병 젊은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존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는 지체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저희 남천교회가 성장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다케스칸에 나가 있는 윤기석 신하미 선교사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어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신정호 목사님께도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결단하여 삶의 실천을 이루어 전국 백성으로 더욱 온전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는 일이 꼭 굽어도 수가 있어 내 심장이 울려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는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시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한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꽂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한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꽂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6월달은) 저희들에게 어느 달보다 의미가 있는 달이죠. 지난주 현충일을 우리가 지냈고 또 6.25 또 우리 눈앞에 또 두고 있고 6월달은 우리에게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의 이슈가 있는 것처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전쟁에 대한 전쟁관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거지만 그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전쟁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비를 막강하게 준비하는 그런 일보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여쭤보는 그런 믿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이웃 막강한 그 호전적인 세력과 그 대결하는 그런 양상을 띠는 역사를 쭉 이어왔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다시 북한을 향해 우리나라가 뭘 띄웠어요. 풍선을 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밤인가요? 북한에서는 뭐 오물 같은 거 막 내려보냈죠. 그거 이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신 또 잘 화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또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젯밤에 또 보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쌀도 집어넣고 달러도 집어넣고 의약품도 집어넣고 또 유명한 가수의 USB, 대한민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거겠죠. 또 그 유명한 나훈아 가수님의 그 USB 이런 거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을 씻고 기사를 뒤져봐도 성경책을 보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성경책이 무거워서 그런가? 그럼 무거우면 그거 말고 쪽볶음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가볍고 작게 축소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거 주도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어떤 전쟁이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직접 선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보냈어요. 저 기독교는 뭐합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은 뭐합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은 뭐합니까? 수십만 성도는 뭐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하냐는 말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냐는 말이죠. 위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예요. 그들이 뭘 보냈든 사실은 휴전선 넘어오기 전에 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방비하는 국군의 도리고 이 나라의 군사력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거 가만 놔뒀다가 전국으로 퍼져 다 날아가게 만들고 이슈가 되게 만들고 뉴스가 되게 만들고 나서 대응하냐 이거죠. 잘못된 거예요. 휴전선을 넘는 일치 떨어뜨렸어야죠. 괴물체니까. 만약 그게 괴물체가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폭탄을 담든가 생물학 무기를 담아서 넘어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유행병이 창고라도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간섭하시고 돌봐준들 뭐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아무 대응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가 있냐는 말이죠. 뭘 하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6.25 전쟁을 잊었습니까? 수백만이 희생당하고 피 흘린 전쟁을 잊었습니까? 억울하게 기습당해가지고 3일 만에 나라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던 역사 잊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세상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 전쟁이 지금 3년을 넘어가요. 6.25 전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이 전쟁을 겪은 그런 입장에서 똑같이 침략당한 그런 피침략당한 나라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냐는 거죠.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의 역사와 그들의 역사가 다릅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과 그들의 처한 현실이 다릅니까? 다르다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각성하느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유력한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래요? 다 아시죠? 모르세요? 표정이 꼭 모르시는 것 같이 그러는데 그 관심 없으면 안 되죠? 미군 철수 얘기하고요. 방위비 뭐 이런 거 협상하자고 그러고요. 한국에 핵무기를 갖든 말든 니들 멋대로요. 무책임한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아무나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이미 미국의 국정을 한번 운영해 봤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준비한 게 뭐 막강할 일도 없죠. 핵무기가 없잖아요. 북한은 핵무기 갖고 있더라고요. 난 이런 거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이 나가서 2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피땀 흘려 나라 지키면 뭐합니까? 저 북한 괴뢰 그 핵무기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북한 괴뢰 핵무기 한 방이면 걔들은 살아남나요? 똑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민족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한민족이 지워져 버리면 세상은 온전할까요?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왜 어리석게 생각합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각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들의 전쟁과 대립은요,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각축이고 죽고 죽이는 원수진 사이예요. 거기서 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뉴스거리로, 아 이거 빅뉴스다, 쇼킹한 뉴스네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똑같이 전쟁을 겪었고, 똑같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똑같이 형제자매가 총칼에 죽어가고 폭탄에 산산이 분해되던 참혹한 걸 겪은 역사의 백성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냐 이거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현재 이 전쟁, 세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나?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까? 만일 불가피하게 이 전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할 텐데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을 버렸습니다. 이미.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시는 주권자임을 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어디에도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시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탁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배신합니다. 어떻게 배신합니까? 강한 나라와 연합해서 외교적으로 살아남을 길을 찾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실제는 다른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을 뿐이지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배척해버린 거죠. 외교로 전쟁을 얻었어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피하는 게 제1이다. 최상수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피하는 게 좋으냐?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로 이기는 게 최고라고 그랬어요. 외교로 이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의지에 복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타협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에서요, 강한 자의 힘에 의해 타협한 역사는요, 계속해서 예속되는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예요? 노예 역사예요. 노예 역사. 골정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나 된 것에 대한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냥 노예, 짐승처럼 시키는 대로 굴종하는 역사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공을 바쳐서라도 중국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되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조공을 바쳐서라도 일본에 아부하는 그런 나라로 남아야 돼요. 미국의 힘에 의존해서 사사건건 간섭받는 나라로 남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하는 성전 개념이 있었어요. 전쟁은 거룩한 거다. 왜? 승패를 가늠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시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왜곡했던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자기네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류의 논리를 전개시켜봤던 거예요. 현대 국가에서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국방을 세우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서 정치는 신앙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는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간섭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기초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시는 그 이상을 역사 속에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존속이 가능했습니까? 유엔 찬전 16개국이 어떻게 바로 한시 한날 힘을 합쳐서 완전히 백척간두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냔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이 진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존재하며 하나님의 이 역사는 면면히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함께 살아 존재한다, 역사한다. 이거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지혜로 짜낸 모든 그 정책이나 모든 그들이 준비한 무력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국수주의만 남아있어요. 우리나라가 최고다. 우리나라 중심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주의로 지금 세상은 힘의 논리대로 지배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그게 진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강자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상은 우리 개인 내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교의 이기주의 속에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흡수해버리고 수평이동을 통해 그들 교회만의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강대한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강대한 나라들끼리 철저히 결속해서 그 나머지 나라들의 외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경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 지배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이제 거룩한 전쟁에 대한 개념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 편에 들어서 전쟁을 무조건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 편이 바로 내 편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다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왜곡되고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처한 전쟁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의 의로운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랑이시고 여호와께서는 샬롬의 평강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전쟁의 승패를 어떤 큰 나라, 강대한 나라의 국수주의 때문에 그 편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무력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원자력 폭탄 때문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전쟁만 수용하시는 그런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고 왜 전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샬롬의 평강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승리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승리여야 되고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북 간의 대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누가 죽고 죽이고 우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누구를 복속시키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남북 간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남북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전쟁의 승리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전쟁의 개념입니다. 그동안 곡해되고 잘못 해석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이스라엘을 통해 또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랍 세계를 통해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랍 세계가 원하는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무슬림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최후의 목적이 아랍권의 무슬림들이 추구하는 성전의 개념이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어떻게 왜곡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랍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복속시키고 다시 역사를 구약의 역사, 약속의 역사로 회복시키는 것이 거룩한 전쟁에 이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라기보다는 여호와 샬롬의 지배, 여호와 샬롬을 통한 선민의식에 앞장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룩한 성전이라고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는 성전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이켜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앞으로 이 남북 간의 대치, 우리 이 민족의 미래의 장래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고민해야 되는 역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의미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전의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조차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통치를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로서 믿음의 신념을 갖고 우리가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낱 나 개인의 일신이 아니와 영달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이 현실에, 이 시점에, 이 실존의 시간에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만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 구성원 속에서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건 우리의 이웃들과의 이런 사회적인 구성원 속에서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사안일하게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의 믿음은 완성된 것처럼 착각 속에 계시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앞장서 싸워야 될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먼저 일어나 부식갱이라도 들고 앞장서서 거룩한 전쟁에 앞장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칼이 오고 가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이런 선한 싸움에 우리가 앞장선 입장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들고 앞장서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사한 일에게 앉아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일, 자식을 설득하는 일, 자식을 구원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일,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우리 이웃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신가를 알리는 일에도 여러분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확대해서 이해한 만큼 거룩한 성전이 나의 실존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각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전쟁도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들, 그들이 마치 세상의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의 평화를 이루도록 독점적으로 무엇인가 권력을 부여했고 권세를 주신 듯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전쟁에 개입하면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을 앞장서 수행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 엄청나게 많은 사망, 엄청나게 많은 파괴,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조성하면서 지금도 세상에서의 경찰국가인 것 같지만 경찰국가답지 못하게 세상을 유리방어하는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는 미국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이미 기독교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미국은 청교도 정신을 기반으로 독립하고 세상에 무대에 나선 그런 나라지만 지금은 기독교 정신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가장 자유스럽게 이슬람이 포교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랍 세계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인종들이 다 모여서 자유를 구가하고 다 모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연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라고, 우리가 외견상 보이는 그 힘에 복종하면서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차려야 됩니다.
미국이 하는 모든 일도 우리가 잘 눈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들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 자국의 패권주의, 그것으로 옹호하는 전쟁에 앞장설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과 괄목상대할 만큼 우리의 주장을 앞장서 내세우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주권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면서 정말로 세상에 공중거세 잡은 사탄 마귀의 그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는데 1등 국가로 앞장설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시대에 앞장서서 외쳐야 될 믿음의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는 국가이익이라는 거대한 그런 명분, 어느 나라든 다 이 거대한 명분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풍조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정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현실의 명분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이루는 관철하는 일에 우리가 똘똘 뭉쳐 앞장서야 될 시기가 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왜 이 어려운 시대, 이 흑암의 세상에 우리는 등불을 들지 않습니까? 왜 외쳐서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에 대한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7절에서 30절 사이에 20번이나 10번이나 믿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이삭과 야곱이 나타납니다. 요셉과 모세가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역사를 이어가지 못할 멸절당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켜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신념대로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어진 현실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위해 행동하며 그 약속을 위해 살아갔다 그 뜻이에요. 그들은 절대 현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이상과 진리를 따라 그들은 살아감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위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올릴 수가 있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며 아들을 놓고 불리면서 살아가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단 나는 광야의 삶을 택하리라. 그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의 억압적인 통치를 받기보다는 이상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그는 광야로 나갔던 것. 현실로 봤을 땐 실패한 것 같고 현실로 봤을 땐 쫓겨나간 것 같지만 그는 선택한 겁니다. 이런 선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현실보다 약속과 이상을 붙잡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길은 있습니다. 현실의 길이 막혔다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약속으로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이 답답하다면 이제는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현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 현실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성공입니다. 궁극적인 이 거룩한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는 이어져 갔습니다. 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는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잘못된 왜곡된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바로잡는 일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할 일이고요.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약속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도록 약속하고 그 길을 여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죠? 성령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도록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의 이상은 다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다음 세대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발걸음마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이상이 아닌 현실의 천국을 주님은 열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발걸음마다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나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이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천국을 현실로 내 삶에 이루어가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네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지옥 같고 여러분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탁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완성한 천국을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의무가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되 현실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일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지지부진하다면, 이것이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다면,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나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유치한 수준에 아직 있는 거예요. 깊이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경제를 똑바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부흥하게 돼요.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화평을 누리게 만드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나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원수진 관계가 아니라 화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작게는 나의 개인의 역사에서부터, 우리 가정의 역사에서부터, 공동체의 역사에서부터, 나라의 역사에서부터 세상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그런 획기적인 사실을 상기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한강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 신의주 앞에서 벌목한 그 큰 원시림의 그 나무들을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그 물살을 따라 한강으로 막 내려와요. 근데 그 뗏목을 엮어서 막 내려올 때 제일 앞에 누가 앞장섭니까? 물결을 조정하는 그 뗏목을 조정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물살 흘러가는 대로 그 뗏목을 내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뗏목이 지멋대로 물결 따라 흐르다가 여기 가서 쾅 부딪혀 깨지고 저기 가서 쾅 부딪혀 깨지고, 이놈께 경기도 이천에 와야 될 게 저기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앞에서 물결 따라 길라잡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그 길라잡이의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각성이 있길 바랍니다. 때는 1787년입니다. 아주 고리짝 옛날 얘기 같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 싸해지면 안 돼요. 27살짜리 아주 젊은 영국의 유망한 정치가가 한 명 있었어요. 27살이니까 어때요? 좀 약관의 나이 같죠? 좀 애송이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템지 강변에 그 영국의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다가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 사람은 영국의 의회가 가까운 데서 먹고 자면서 열심히 그 영국 의정 활동에 참여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월버퍼스예요. 윌리엄 월버퍼스. 이름도 참 위대해 보여요. 윌리엄 월버퍼스.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열심히 그걸 뭔가 읽고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막 이런 모습입니다. 그 뭐냐 하면 그게 뭐냐, 자기 일기 쓰는 거예요.
이 사람 맨날 자기가 모든 국정에 있었던 일, 자기 개인 사생활 모든 걸 다 일기로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 이 월급스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사의 신앙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뭐를 폐지한다고요? 노예제도에 대해서. 상고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더러운 제도, 가장 잔인한 제도, 가장 야만적인 제도가 뭡니까?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는 상고시대부터 지금도 존재합니다. 노예제도가 지났지만 북한 땅을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와 방불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이 27살 약관의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거를 폐지해야 되겠어. 보십시오. 18세기 말 영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보유한 나라예요. 해가 지지 않는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이건 흑인 사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대륙으로 실어나가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통해 영국의 국부의 3분의 1이 이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야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 세상은 그레이트 브리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다 충성해.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타락한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어쨌든 그 당시 영국의 노예무역서는 그 당시에 1190척, 이 190척으로 무엇을 했냐? 노예를 연간 47,000명을 노예로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냥. 그 당시 사람들은 아프리카 노예, 이 흑인 니그로들을 뭐라고 합니까? 검은 다이아몬드. 야, 참, 이 유럽 사람들, 참, 우리는 유럽의 그 엄청난 문화를 보면 굉장히 막 존경하고 그러죠?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 그 인간성, 이건 참 진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핀다고 지들이 입으로 얘기했지만, 이건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참 후한무치한 종자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지네들은 더 야만적이면서, 더 형편없으면서. 어쨌든 그 나라의 모든 부를, 이윤을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 그 비참한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항로를 통해 막 거의 3분의 2 죽어가고 이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노예 무역선으로 가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장사 치러줄까요? 그냥 저 생선을 잡았다가 쓸데없는 생선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돈 안 되는 생선 잡히면 다 버려요. 사람도 다 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이 잔혹함, 인간의 이 엄청난 폐역은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들 4분의 1 사망. 이 흑인 노예들은 근세기까지 300년 동안에 노예로 전락해서 사고 파는데 그 연루된 흑인 노예가 몇 명이냐? 1,500만 명. 물경 1,500만 명이죠. 1,500만 명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물건처럼 사고 팔면서 노예 무역의 대상으로 만든. 이 중에 25%는 다 죽었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노예 무역을 통해 충당할 만큼 이 노예 무역 제도는 영국에 있어서 어때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에요. 이게 영국의 민낯이에요. 영국을 너무 까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거기 가서 공부해야 될 우리 유재를 생각하면, 유재는 이제 가서 거기서 진리를 선포해야지. 제대로 배워야지. 거의 주눅들 것도 없어. 영국 사람들한테 주눅들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거기 뭔가 인류의 문명을 위해서 기여하는 많은 사람들, 사상가도 만들고 위대한 사람 많이 또 주시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러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형편, 아주 이 28살 이 약관의 이 월버퍼스가 이 영국의 현실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죠? 바위돌을 계란으로 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지탱하는 노예제도를 28살짜리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이거 폐지하겠다 그런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매장되지, 이 사람. 정치에서 완벽하게 매장돼. 그 완전히 살아날 길이 없어. 월버퍼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버퍼스는 국회에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월버퍼스가 한 원수문이에요.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제도를 이대로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이여, 깨어나십시오. 양심을 찾으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열변을 토하면서 계속해서 150번이 넘는 그 국회 논쟁, 그걸 벌여요. 이 사람 150번의 논쟁이 벌어질 때까지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영국은 반드시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반대 세력에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2번에 걸쳐 윌리엄 월버퍼스는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온갖 중상 모략 비방에 시달려 있어요. 월버퍼스의 위협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진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무저항주의 같은 일을 했어요. 시와 노래, 사진 판매, 노예제도의 폐단을 시로 지어서 사람들에게 각성시키,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노예제도가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적인 역사인지를 계속 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노예제도를 통해 생산된 설탕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사탕수수를 잘라다가 그거를 과서 그 관물을 또 끓여서 그렇게 나와. 그 사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노예들의 100%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게 설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탕도 먹지 말자, 설탕 불매 운동도, 탄원서 제출하는 운동,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당시 영국의 대중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앞전. 많은 책을 씁니다. 어떻게 하든 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하는 거야. 이 사람 아주 시금을 전폐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 놀랍죠? 이렇게 해서 무수히 법안을 제출해 드디어 마침내 1807년 1월 2월 노예매매 폐지법을 통과시켜요. 할렐루야. 150번의 대국회 논쟁, 수많은 그 반노예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드디어 노예 폐지 운동을 성공을 시켜요. 드디어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고 법제화된 이후에 46년 만에 드디어 이 노예 제도가 영구적으로 법적으로 폐지돼 버려요. 40년. 영국에서는 완전히 노예 해방 법령 이거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월버퍼스가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국의 노예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유언 남기고요. 이 법이 통과된 3일 돌아가세요. 죽어요. 근데 이 당시에 2천만 스털링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8천억쯤 돼요. 그러니까 1조 정도의 돈인데 가치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그 돈이겠죠. 그거를 영국이 포기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윌리엄 월버퍼스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인간 존중의 신앙.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대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세상에 만들어내야겠다는 의지가, 역사에 존재하는 더러운 인간의 논리로 만들어낸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 거인 윌리엄 월버퍼스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이 노예 폐지 법령이 딱 내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통해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가 이어져요. 그 당시 이 노예제도 폐지는 어디까지 이어가요? 콜롬비아, 멕시코, 남미 쪽으로 다 퍼져갑니다. 남미는 어떻게 또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가 됐을까요? 스페인의 점령을 받아서 스페인 통치를 하면서 노예제도를 만든 건데 그게 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폐지가 돼. 진정한 노예 해방의 시작을 누가 열었어요? 28살 약관의 정치인,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윌리엄 월버퍼스의 믿음으로 가능했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역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남북한의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는지도 모르나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요? 무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힘으로 복속시키는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엄청난 패도의 길을 열어놓은 사탄 마귀를 우리 대적합니다. 여러분, 공산당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물론 우리에게 많은 폐단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지만 우리는 그들을 원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믿음으로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공산당 저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목숨 바쳐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으로 가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 간의 이 극한의 대치를 이겨내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상 유일하게 남은 이 분단국가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오명을 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진정으로 이 전쟁이 과연 거룩한 성전일 수 있는지, 이 전쟁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으로 남겨두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 상당수 이 크리스찬이 많은 이 나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라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래요. 정확한 통계인 건 모르겠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4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아무것도 못해. 목사나 신부들까지 다 정치에 뛰어들어도 아무 일도 못해. 뭐합니까 그들은? 거기서 뭐합니까? 광장에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 정치가 따르도록 바꾸지도 못하고 있고, 적어도 이 일에 교회가 일치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교회는 엄연히 수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상존하지만 그 교회가 일치가 안 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다면 마음이 하나로 통합돼야죠. 통합 안 되잖아요. 서로 헐뜯기 바빠요. 서로 반대하고 부정하기 바빠요. 그 가운데 무슨 의의가 나타납니까? 그 가운데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권능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깊이 각성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일치가 먼저 일어날 때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힘을 내야 돼.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커밍아웃 해야 돼.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서야 돼. 커밍아웃은 딴 데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교회가 일치해. 우리 정치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크리스찬 정치인은 앞으로 더 많이 배출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기도로 뒷받침하고, 부정부패가 널리 퍼져 있는 우리 정치를 비난하고 한숨만 짓고 있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한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많이 육성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연합과 일치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윌리엄 월버포스 같은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 배출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남북 통일을 앞장서 이끌어갈 만한 능력 있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아요. 통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헛물키지 마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일치해야 돼요.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윌리엄 월버포스 같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사람이 믿음으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육성하는 게 한국교회의 목표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 일이 나의 자녀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각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각성이 우리 남천교회 안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입장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으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자포자기 할 일은 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윌리엄 월버포스처럼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전쟁으로도 이루지 못하고 힘으로도 이루지 못하고 이데올로기로도 완성하지 못할 세계 평화의 획기적인 노예제도 폐지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이 약속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이 썩어 빠진 세상 잘 쫓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 가르치는 이 바보 같은 짓은 제발 하지 마. 이런 형편없는 생각. 위대한
위대한 영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국이 위대합니까? 어디가 위대해요? 대한민국이 위대해야지. 대한민국 중에서 누가 또 위대해야 돼요? 믿는 내가 위대해져야 돼. 믿는 내가.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엉뚱한 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좋은 직장만 쳐다보지 마세요. 부자 되는 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진정한 부자는 그 부자가 아닙니다. 윌리엄 월버포스 같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우린 정확히 세상을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나를 말씀하고 계신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제대로 뭘 보고 있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난 지금 뭘 보고 있냐?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돼요? 천국, 약속의 말씀, 천국. 그리고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금 나는 살아서 누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가 천국의 인간관계가 됩니다. 모든 여러분의 생활이, 경제가, 기업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답게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로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라고 주신 거예요. 경제를 새롭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정의는 저버린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사명으로 주신 믿음. 깊이 각성하시고 그 믿음대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세상을 바꿔라, 역사를 바꿔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바꿨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발벗고 나서서 세상의 변화를 우리의 생활,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사명 잊지 않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사가고 나서는 주의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실망하여 힘을 얻고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두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 어둠 속에 갇힌 세상을 바라보며 두 손 늘어뜨리고 절망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고난과 시련의 시대를 허락하시며 그 중에 믿는 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별하고 각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의 전에 예물을 바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손에 묻혀진 모든 세상 전쟁들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종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중에 우리 김수경 성도님이 지금 많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연로하신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위에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신방을 갈 예정이고요. 이제 병원의 입원과 또 퇴원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하셨고 잠시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시지 않지만 몸이 좀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미스프린트가 있어가지고요, 6월 기도 인도에 6월 30일자 기도 인도자를 모르고 넣지 않았는데 6월 30일자 기도 인도자에 차정수 집사님이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빠졌어요. 네, 마지막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급박했어.
오늘 어린애 1월달에 봤을 때 나올 때 나왔거든. 수고하셨습니다. 1달만 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그렇구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등학생이야. 아니야, 중이 올라가는 거야. 중이 다들 중이 가서 저기 이렇게. 애기들 생각해봐. 이게 분명히 없는. 그럴 줄 몰랐다니까. 김희진 권사님 가셨어요? 네? 김희진 권사님. 화장실 가요. 아, 이거 좀 가져와. 커플 키 나시고 키